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사사기 7장 19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더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들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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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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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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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남이 모르고 남이 하는 것을 내가 모르기에 서로 이렇다 저렇다 탓하게 되는 것을 보고 의견이 대립됨에 따라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해도 가타부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시간과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스스로 마음으로 느끼고 깨닫게 하시며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들은 뭐가 그렇게 궁금한 것이 많고 뭐가 못마땅한 것이 많으며 뭐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기에 입 벌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경거망동한 말을 하게 되고 내 감정에서 나오는 말로 성령을 탄식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부르심은 그런 삶을 원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살아 우리의 모든 생활 자체가 변화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인 줄 압니다. 우리를 붙들어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감사를 아버지께서 특별히 받으시옵시고 기억하시며 원하고자 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훈련 받은 군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기드온 300명의 훈련받은 군사가 적을 물리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찬송을 우리가 할 때도 보게 되면은 십자가 군병이라고 하는 그런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십자가 군병이라는 것을 알고 느낄지는 모르나 우리 자신이 십자가 군병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는
못합니다. 왜? 그것이 잠깐 스치고 지나갔을 뿐이지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싸움에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요. 왜 군사를 모집합니까? 왜 훈련을 시킵니까? 적군이 공격하게 되면 싸워서 물리치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하고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훈련시키는 근본적인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첫째, 이 군사로서의 자격입니다. 군에 입대한 사람은 3만 2천 명이나 됐습니다. 숫자상으로 볼 때는 엄청나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다른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인간은 숫자의 개념에 강합니다. 뭔가 많이 보여주고 뭔가 많이 느껴지면 거기다 확신의 퍼센트를 많이 둡니다. 그러나 어떤 근거가 보이지 않게 되면 전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여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는 것하고 보이지 않는 것도 어떤 상황에 확신이 더 갑니까? 보는 것에 확신이 더 가요. 근데 거기서 말씀한 것은 뭘 말하고 있느냐? 이제까지 주님과 같이 생활하면서 너희들은 보고 느꼈지 않느냐? 이게 1단계예요. 그러나 이제는 보지 못하고 믿는 게 복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면전에서 딱 보고 느낄 때가 다르고 먼 외국에 출타했을 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죠? 안 보이죠? 그런데 그의 말을 들으면 믿죠. 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은 보고서 믿고 생활했기 때문에 이제 2단계적인 것은 이제 그 사람이 내 앞에서 보이지 않고 멀리 떠나갔어도 말소리 들으면 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거예요. 말씀이 얼굴이 나타납니까? 이제까지 저들과 예수님은 함께 하셨잖아요. 보고 듣고 생활했잖아요. 이것이 다가 아니라 이제 여기서 한 차원 달라져야 된다고 말이죠. 믿음의 확신의 퍼센트되지라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보고서도 못 믿고 보면 뭐래요. 늘 짜증이 내고 실증이나 내고 증오하고 그래서 인간은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생활의 뜻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권태를 느끼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해지고 난 다음에 인간은 그때 후회를 하는 겁니다. 이 군에 입대한 사람은 3만 2천 명이었어요. 많은 숫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3만 2천 명이 모인 이 입대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전쟁이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전쟁이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가라. 그런데 이때 돌아간 사람이 몇 명이냐?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남은 1만 명도 하나님께서는 많다고 하십니다.
2만 명이 돌아갔지만은 남은 1만 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1만 명도 많다 이거예요. 숫자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꼭 숫자에 연연해요.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 개천에서 이때에 이 하나님께서 개천에서 물을 먹이니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게 되죠. 네. 여기서 이제 구별을 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이제. 이 한 종류의 사람은 이제 물을 먹는데 어떻게 먹었느냐? 무릎을 꿇고 입을 대고 정신없이 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뭘 먹든지 그 사람의 모든 게 다 나와요. 예? 그러니까 예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나면 호로록 그릇을 땡땡 울리면서 나고 막 아주 요란하게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참 상대를 의식하면서 예절 바르게 식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딱 보면 알아요. 이제 또 한 손으로 무기를 들고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에 쥐고 물을 떠서 핥아먹는 사람은 몇 명이냐? 300명밖에 안 됐어요. 10,000명 중에. 참. 이 300명의 군사는 어떤 군사이냐 하면은 극기할 수 있는 자. 즉 말해서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대개 보면은 남하고 싸워서 이길 줄만 알았지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없어요. 이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어줘야 내가 이기는 거예요. 못 죽으면 씩씩거리고요. 그것이 사람을 잡습니다. 죽는 것이 제일 강한 거예요. 다들 보세요. 다 죽지 못해서 씩씩거리고 사회적으로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참고 죽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참아요. 감정이 팍 폭탄처럼 터지니까 자기도 어떻게 하질 못하고 저질러 대는 거야. 참 이제 가면 갈수록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이제 속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에 떠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고 있냐? 시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징조. 그래서 예수 믿기가 더욱더 힘들어지고 어렵다고 말해요. 전부 바빠서 뭐 해야 되고 전부 이게 핑계거려요. 훈련받은 사람은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훈련받은 사람은 규대 명령이 내리면 그냥 가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서 그 군대에서 지시하는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늘상 이 군대에는 놀질 않습니다. 훈련을 시켜요. 그만큼 훈련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먹고 자고 나면 왜 계속 훈련합니까? 훈련을 멈추게 되면은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이라고 그러는 것을 너무나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훈련은 모든 거 다 뒤로 하고 다 맨몸으로 가는 거예요.
오로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상대를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상대를 죽이고 자기도 죽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 이치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응? 자기 직원들을 그냥 주먹으로 치고 말입니다. 예? 그런, 참. 그러니까 그 감정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당하잖아요, 지금. 예? 오히려 자기 밑에서 일하게 되면 고맙다고는 못 해줄지라도 그거를 때립니까? 그 사람이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그 사람도 잡혀서 그래요. 잡히면 어쩔 수 없어요.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1000번, 10,000번을 다짐해도 안 되는 겁니다. 훈련에 의해서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극지할 수 있는 사람이고 구국 일념에 불타는 자입니다. 딱 자세 보면 알아요. 그리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그냥 시키는 게 아니에요. 다. 그래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조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어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위쳐 이르되 여호와의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그랬습니다. 숫자가 많다고 해서 싸워 이기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은 숫자를 할지라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용어가 있는데 군대 용어라고 하는 것은 일당 100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한 사람이 100명을 능가한다. 북한에서는 얼마나 피난 훈련을 받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탈북자를 통해서. 무섭게 훈련 받습니다. 우리는 그 쪽도 못 써요. 두 번째로는 군사로서의 정신입니다. 300명의 군사는 3개 중대로 편성해서 기드온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훈련받은 사람의 특징은 순종이에요.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면 그건 법에 걸립니다. 적지나 뿌려 하게 되면 총알이 빗발처럼 쏟아져 와도 가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해주거나 저렇게 해주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군병이 참 엄청나다는 거죠. 보이는 세력이 아닌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들과 싸운다는 것은 이건 영적으로 무장을 했다는 얘기죠. 일반 군대하고 개념이 다르죠. 일반 군대는 적을 보고서 향해서 싸우지만은 우리 십자가 군병은 사람과 싸움이 아니에요. 영의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영의 세력. 아무리 악한 세력이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절대 겁을 먹지 않는 것이 훈련받은 사람의 자세입니다. 훈련 받아놓고서 겁이나 먹고 근심, 걱정이나 염려를 한다면 그건 훈련 잘못 받은 거예요.
훈련 받으면 강해질 수밖에 없고 담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 보세요. 훈련 받지 못한 사람이 겁에 질려서 나가 떨어지지. 훈련 받은 사람이 비겁한 행동하는 거 봤습니까? 벌써 자세가 탁 다르죠. 이 기드온 이 300명 군사의 정신은 단결된 정신 자세였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은 단결이에요. 단결.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전부 다 단결이에요. 또 자기 멋대로 행동하거나 탈출병이 없는 명령에 순종할 자세를 갖춘 사람입니다. 이 여호와의 기도원을 위하는 그 정신이 바로 훈련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 받은 사람들은 말세에 교회의 어떤 상황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서 투철한 정신으로 싸워 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교회 안에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싸움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까? 딱 갈라져요. 잘못된 사람 편, 정의 편 딱 그대로 드러납니다. 싸움 벌어지기 전에는 절대 그게 안 나타나요. 싸움만 문제만 벌어졌다면 그것이 다 양갈래로 갈라져 편이 다 갈라집니다. 하나는 흑암이 역사하는 편으로 갈라지고 하나는 성령이 역사하는 편으로 갈라져요. 그런데 묘하게도요. 어느 교회든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의 숫자가 적어요. 성경대로예요. 사람은 그 숫자 편에 현혹이 되죠. 이 세상 선거도 그러잖아요. 숫자에 의해서 당선이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잘나서 당선된 거 아니에요. 착각입니다. 군중 심리를 어떻게 이용해서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대통령도 시험을 봐서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론 조작해서 편을 만들어서 그냥 숫자나 앞세워서 당선이 의미가 없어요. 대통령다운 이 시험을 치러야죠. 자, 이렇게 이 군사로서의 정신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정신 상태가 잘못되게 되면은요, 모든 거 다 헛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정신 상태가 썩어 빠졌다고 해요. 그래서 군대에는 항상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군인 정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훈련받은 사람의 정신 상태가 바로 돼야 돼요. 그냥 몸만 왔다 가는지 정신 상태가 훈련받은 사람 잡지 않은 그런 자세로 자기의 뜻에 따라서 이러고 싶으면 이러고 저러고 싶으면 저러고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훈련 생활에서 이탈하게 되면은 당장 그 사람은 탈영병이라고 낙인을 찍습니다. 그만큼 훈련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훈련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기 싫다고 해서 안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강권적으로 역사해요. 그런데 이제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또 펼쳐집니다. 무엇 때문에 조건이 자꾸 나타나요. 그럼 그것이 핑계가 되고 변명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군사로서의 전술입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보게 될 때 22절에 보니까 300명이 나팔을 불 때 그랬죠. 나팔을 불었다는 것이죠. 이건 뭐예요? 사람들이 헛된 말 하게 되면은 야, 너 개나발 불지 마라 그러지 않아요? 이 나팔을 불었다는 건 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대에서 지금 신경들 안 쓰고 있어요. 전도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그 부탁 받은 자만이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사람 끌고 왔다고 전도 아닙니다. 그 부탁을 내가 분명히 들어드려야 됐다라고 하는 소명의식이 강해야만이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거 없이 전도를 해요, 그냥. 그러니까 들어왔다가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본이 되지 못하면 전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부탁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느냐? 본이 되는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안 그래요?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무한테나 부탁 안 해요. 인간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무한테나 부탁 안 하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안 되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자, 나에게 부탁해 주셨다는 것이 그것이 참 엄청난 건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끝나버려 그러죠. 부탁은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것이 부탁입니다. 네. 안 됐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게 부탁받은 사람의 사명이에요. 안 그래요? 이 항아리를 깼다고 그랬죠.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갔다고 그랬고, 이제 20절에 보면 세 내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그랬습니다. 여기 항아리를 이제 깼다고 그러는 것은 그 항아리는 뭘로 만들어요? 흙으로 만듭니다. 그거는 바로 우리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깨뜨려야 되는 겁니다. 참 중요합니다, 이거. 참 이 육신 때문에 문제입니다. 육신. 육을 위해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체험을 뼈저리게 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데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배워서 교육받아서 따라서잖아요. 따라서면 큰일 납니다. 이제 자신을 죽이지 않고는 승리하는 군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했어요. 이 횃불을 또 들었다고 그랬죠.
새 네가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고 있느냐? 사람의 착한 행실을 말합니다. 본이 되는 행실. 예. 군 생활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자신을 죽이며 겸손의 덕을 세워 아름다운 행실로 본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내가 훈련받아서 변화가 돼야 돼요. 내가 변화 안 되면 절대 이렇게 되질 않습니다. 변화 과정은 바로 다른 전도, 내 자신의 육을 죽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고 말아버려요. 하기 싫으면 말고 하고 싶으면 하고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때는 우리가 종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서 생활해야 됩니다. 종은 권리나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나는 빚진 자라고 했잖아요. 그게 종의 개념이에요. 가라면 가고 죽으라면 죽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라면 하고 자기 고집을 안 부려요. 무조건 예 알았습니다. 네. 충성하는 거죠. 그런데 규칙을 어기고 자기의 생각을 전제로 해서 자기 뜻대로 산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훈련 받았다고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백날을 받아도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받으나 마나요. 그러므로 여기에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보세요. 숫자가 많다고 해서 추격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숫자가 적어도 하나님이 훈련 받은 군사에게 함께 하시면은 능치 못함이 없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거지 다른 것 없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어느 누구든지 우리를 보면 저 사람 훈련 받더니 달라졌구나. 이 말이 나와야 됩니다. 저 사람 변했구나. 이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때 비로소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아니면 복음 전파에도 왔다가 견디지 못하고 다 떠나버려요. 그 하나만 해요. 헛수고. 정착을 시켜야 됩니다. 그건 전도 아니에요. 전도는 정착을 해서 뿌리가 깊이 패겨서 성장해서 열매가 맺혀야 이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일시적으로 몇백 명 끌어왔다고 전도왕 그런 거 다 쓸데없어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군사로서의 자격과 정신과 전술을 제대로 익혀서 큰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거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